오늘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0쪽입니다. 구약 학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의 사랑을 통하여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 이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 듣길 소망함으로 기도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들어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초라한 집도 행복은 있습니다. 여러분, 초라한 집 여러분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죠. 맞습니다. 초라한 집에 살길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좋은 집에 살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초라한 집이다라고 하는 이 꽃교회가 참 좋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요 한 지금 40몇 년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걱정과 근심으로 저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참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라고 물으신다고 한다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저 이곳에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나의 그 고백의 전부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요 화려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에 갇혀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화려한 교회를 짓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웅장한 교회를 짓습니다. 영국의 교회들이 많이 무너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일반 회사나 아니면 기업체의 교회가 팔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많은 교회가 무너지면서 정말 그 유명한 그 찬란한 교회들이요 나이트로 클럽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지금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시험에 들어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요. 3일차에 최인선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래도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최인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목사로 부름받고 태어나서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아버지가 가셨다. 아버지 목사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 길을 가는데 쉽지 않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기이한 성도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나가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목사 사역할 때 열심히 하니까 부흥됐다고 하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교회는 부흥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알 수 없는 일이, 사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친한 친구의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교회에 어떻게 보면 기둥이 되는 두 집사님이 목사님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당한 그 차에 의해서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그 전도사님의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고, 목사님은 그 사건을 맞으면서 헛된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가면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그의 삶이 풍족한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가, 삶이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도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은,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그 안식을 누리며 나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바라보며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삶이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이 은혜를 누린 신앙의 바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반문을 던지며 그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들려온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 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역사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가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은혜의 선물로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나아가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증거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다시 자국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전, 그 귀하고 아름다운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폐허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남유다 백성의 마음들도 함께 무너져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러지셨구나. 그들은 여러분 성전을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왜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잿더미로 변했듯이 그들의 삶 역시도 다 잿더미처럼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이 어떤 건지 알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 벅차고 힘든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18년의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세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학개 선지자입니다. 학개서 2장 1장 3절의 말씀 보미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반벽한 집이요 좋은 집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집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판때기로 이렇게 지은 집입니다.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화려한 집이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나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우리 최고사님 항상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우리 꽃교회만 보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꽃교회가 너무 허름하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항상. 어머니는 아파트에 사시는데 꽃교회는 이렇게 허름해서 어떻게 하냐라고 늘 걱정합니다. 그럼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어머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최고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좋은 집인데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인데 왜 그런 얘기 하시냐고. 나는 꽃교회가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꽃교회를 제가 지었잖아요. 여러분 2020년 1월달부터 12월 말부터 10월 제가 이 교회에서요 공사를 하면서 이 교회를 지어갔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아시겠지만 기역자잖아요. 옛날에 벽이 다 있었거든요. 그 벽을 그 벽 자르는 기계로 제가 먼지를 마시면 다 잘랐어요. 그리고 기둥을 놓고 또 편백나무를 다 둘러치고 저는 이 교회를 다 지으면서요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처음 저희 그 꽃교회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시멘이죠. 시멘.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서요, 울면서 제가 날마다 기도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공사를 하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새벽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왜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꽃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있는 교회임을 이 종이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런 곳이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교회에서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삶이요, 저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나아감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에서 저는 외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해 하여 주심을 기대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살아갔던 이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반벽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읽고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도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이끄신 가운데 여러분의 순종과 고백이 무엇이 되어져야 할까요? 학개서 1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삶입니다.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명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면서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목사로 세워졌기에 목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니는 이들은 직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직장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미용을 하는 미용사들은 머리를 자르며 또한 그에게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직을 쓰는 거예요. 당직이 주일에도 당직이 있는데 주일날 당직이 썰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당직 써면 교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당직을 짜는 분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관님, 죄송한데 주일 당직을 제가 포기하고 토요일 당직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 당직을 쓰면 월요일날 쉬는데 토요일 당직을 쓰면 주일날 쉬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토요일 당직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당직자들과 이야기해서 주일 당직 안 쓰고 제가 토요일 당직을 쓰는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 가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어 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학기서는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야 되는 그 삶을 잃어버린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희의 삶을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삶을 그들이 이제 돌아봅니다. 학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그들이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성전을 다시금 세우며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세우며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역사에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이 대한다를 참 많이 하십니다. 인생을 오래 사는 사람들은요, 신이 대한다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요, 나이 많은 이들이요, 신이 대한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어려운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냐? 안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다윗이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 다윗의 그 뒤를 이어서 아름다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너무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죠. 세계 모든 이들이 아마도 바라보아도 우아할 정도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집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벨론 궁으로 다 빼앗겨가서 그 바벨론 궁전에서 그 황금잔으로 술을 마시고 그렇게 다 이용하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서 다 폐허가 되어져 버린, 모든 역사를 볼 때 정말 예루살렘 성전의 아픔만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시간, 바로 학개서가 있는 그때에 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그 좋았던 화려했던 시절을 놓고 이렇게 어설픈 화려하지 않는 초가집과도 같은 그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초라한 집에 하나님 오시면 안 됩니까? 허름한 집에 하나님 계시면 안 됩니까? 나름하고 정말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화려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유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어떤 특정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과거의 그 화려한 영광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는,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볼 건 뭡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무엇입니까? 오늘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볼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의지할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과거의 삶 중요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이들과 함께 나아가시는데 한 호숫가에 머무르시고 호숫가에서 이렇게 한 어부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배를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배를 빌려준 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없으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어부가 고백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 시간 당신이 제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내렸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어부는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라다녔던 베드로. 여러분, 자기를 떠나라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배우지 못했어요. 죄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 율법의 삶이 무엇인지 알았던 자였기 때문에 정말 율법의 삶을 살아가야 됐던 자였지만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끄러운 겁니다. 과거 자기의 삶이 너무나 추하였고 너무나 악하였고 너무나 어리석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과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지나온 상황과 지나온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이 시간 나를 믿고 그물을 내린 그 믿음이 너를 나의 제자로 부를 수 있는 너의 고백이 되었고 그 은혜가 되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겁니다. 4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덱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굳세게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쓰러져 계시지 마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우리는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은혜 더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 그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하시고 능력도 하시고 평안도 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놓지 않고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성전을 그 은혜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꼭교회 이 예배당 너무 좋습니다. 저는 참 좋아합니다. 어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이 교회 이 성전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요 앉아서 기도할 때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도 예배하기 전에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요 박성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성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4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만군의 세상 그 모든 나라의 왕과 같은 그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압박과 고통과 힘듦과 질병의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만군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픈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업이 잘 되어지지 않고 일자리가 없고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가 잘 되어지지 않고 사역을 하는데도 사역이 잘 되어지지 않고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내 상황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암울하게 내몰아 가는 것처럼 볼 때가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오늘 또 놓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여러분 가장 복된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니다니까요. 상황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 삶 속에 거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이 얼마나 복된지, 내 삶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다시금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기뻐하시고 오늘도 감사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과 함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성전을 떠나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배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초소를 찾아가십시오.
예배자를 찾아가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고향에 돌아와서 바라보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자기들의 황폐한 삶을 바라보며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겠노라고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걱정하죠. 근심하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다시금 성전을 세워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예배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할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나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 누리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함을 통하여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 하여 주신 주님, 날마다 이 고백이 끊이지 아니할수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함이 넘칩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교회를 세우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교회 가운데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금 성도들이 깨어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워 가야 되는 성도임을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히 여김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교회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꽃교회가 많은 이들을 섬기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 꽃교회에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언제나 주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은혜를 통하여 이 교회의 많은 것이 은혜의 나눔으로 섬김의 나눔으로 베품의 나눔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지켜주셔서 나의 능력 되시고 꽃교회의 전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이제는 친히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귀한 것을 만드시고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귀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모든 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가겠노라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